오늘 말씀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습니다. 또 아벨을 낳습니다. 이 두 아이가 장성하여 형 가인은 농사를 하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칩니다.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이에 가인이 몹시 화가 나고 안색이 변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왜 화를 내냐? 왜 안색이 변하였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모아서 가인의 제물을 여호와께서 받지 않은 이유는 가인의 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그가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한 것 같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죄를 통제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 비참한 일이 벌어지죠. 동생 아벨을 형 가인이 쳐 죽입니다. 들판에 아무도 없을 때 돌로 쳐 죽입니다. 어떤 분은 학자는 칼로 목을 도륙하여 죽였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죠. 그런데 이 살인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가슴 아프게도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장 따뜻하고 사랑해야 될 그 가정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간에 일어난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형제 간에 일어난 살인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가인을 찾아 묻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알지 못한다고 하지요. 자기가 들판에서 죽여놓고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항변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입니다.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번에는 자신이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하면서 여호와께 오리발을 내밀고 여호와께 반항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죽였을까? 왜 죄 없는 아우 아벨을, 왜 믿음 있는 아우 아벨을, 왜 그렇게 의롭고 선한 아벨을 형 가인이 죽였을까? 시기 질투 때문이죠. 자기가 바친 제사와 제물은 여호와께서 받지 않았는데 동생이 바친 제물과 제사는 여호와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나서 동생이 미워 보여서 동생이 사라지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제물과 나의 제사를 받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여서 죽였습니다. 이 시기 질투의 깊은 뿌리에는 열등감이 숨어 있습니다. 아니 왜 동생을 죽입니까? 그 사랑스러운 동생을 죽입니까? 동생 아벨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착하고 선한 동생을 죽입니까? 믿음 있는 동생을 죽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생을 죽입니까? 차라리 여호와께 묻고 따져야지요. 정말 못된 형입니다.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묻고 따져야죠. 왜 나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동생을 죽입니까? 정말 벌받아 마땅한 형입니다. 사형 언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죄값을 받아서 죽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인생 이렇게 망쳐놓았는데 자기가 떳떳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은 미움을 낳습니다. 미움과 정오를 낳고 어떻습니까? 살인을 낳습니다. 그러니 살인의 뿌리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시기와 질투라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의 또 근원에는 열등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는 이렇게 무서운 죄악입니다. 근원적인 죄악입니다. 우리의 10년과 인생을 망가뜨리고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무서운 죄악의 뿌리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시기 질투에 대하여서 심각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시기 질투는 가정에서 가족 간에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시기 질투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 간에 이런 시기 질투가 자라지 않도록 눈여겨보고 사랑으로 잘 지도하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 사랑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우애하도록 힘을 쓰고 그렇게 부모가 자녀 교육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부모가 자녀들 편애하면 안 됩니다. 공부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믿음 있다고 잘생겼다고 절대 편애하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 닮았다고 시아버지 닮았다고 밉다고 절대 편애하면 안 됩니다. 네?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요 자녀들 사이에 시기 질투가 싹 트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건국 조상 아버지 야곱은 실패자였어요. 아버지로서 실패자였어요. 부모자로서 실패자였어요. 자식들 편애했어요. 요셉만 사랑했어요. 그러니 자녀들이 엉망진창이 되었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출세하는 거, 돈 잘 버는 거, 그런 거 가르쳐야 될까요? 사랑을 가르쳐야 되고 사랑하는 법을 가정에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정에서 사랑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 자녀들 가운데 시기 질투가 싹 트지 않고 자녀들 마음속에 사랑이 싹 트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시기 다툼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심지어 나아가서 마귀적이다. 마귀적이다. 마귀에 사로잡히면 시기 질투하게 된다.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바르고 이렇게 살다가 다 시기 질투 받았습니다. 시기 질투로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바르고 이렇게 살다가 유대인의 시기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유대인의 시기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시기 질투심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미움을 낳고 정오심을 낳고 거짓을 낳고 결국 살인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기 질투심이 인간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망치게 만듭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번져 있는 시기 질투심이 행복해야 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가정을 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질병이 내적인 질병이 시기 질투라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드느니라. 여러분 몸에 뼈가 썩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 못 살겠죠. 시기하면 영혼도 병들고 시기하면 육신도 병들어서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4대 희극 중에 하나인 오셀로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시기 질투심을 고발하고 경고하며 다 읽어보셨죠? 주인공 오셀로 장군은 어떻습니까? 질투심 때문에 그가 사랑했던 아내 데스모나를 오해하여서 목을 졸라 죽입니다. 자기가 사랑한 아내를 목 졸라 죽입니다. 오셀로의 부하 이아고가 끝없이 오셀로 장군에게
질투심을 유발시켰죠. 자기 아내가 부하 가시오와 사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막 질투심을 유발시켰어요. 그렇게 질투심으로 아내를 죽인 오셀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게 되죠. 시기 질투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을 빼앗깁니다. 자기도 불행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불행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죄의 뿌리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시기와 질투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대신 축복하고 칭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절대 칭찬에 인색하지 마세요. 한국계 교인들 칭찬에 정말 인색합니다. 유교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을 못해요. 마음으로만 입으로 칭찬하세요. 칭찬하고 축복하고 조그마한 것도 칭찬하고 축복하고 마음으로 뭐 칭찬하고 축복 누가 합니까? 자기 혼자만 알죠. 변명이지 뭐. 시기 질투하고 있으면서 마음으로 뭐 칭찬하고 뭐 축복했다. 아우 먼저 형님 먼저 할렐루야. 아우 먼저 형님 먼저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반 TV 광고 평생 잊지 못합니다. 아우 먼저 형님 먼저. 근데 저는 외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동생도 안 주고 형님도 안 주고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면 절대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사랑은 뭐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 너 시기하냐? 너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확실한 증거는 뭔지 아세요? 그 사람 허물을 드러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절대 칭찬 축복 안 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 받았던 제자들도 한때는 서로 시기 질투했습니다. 가장 경건한 분들이 목회자들도 시기 질투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어느 큰 도시에 가장 큰 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서 놓여 있는 목사님들로부터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모임마다 식사비는 자기가 다 내고 식당 가면은 목사님들 신발까지 다란히 이렇게 놓아두고 그렇게 목회 생활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동도교회 부임하여서 노예 목사님들의 시기 질투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시기 질투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시기 질투와 누군가 그렇게 미운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아유 사라지면 좋겠다. 저 없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시기 질투를 버리지 못하면 행복은 요원한 일입니다. 구원은 받겠죠. 그런데 그 구원은 아주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한쪽 날개를 잃은 구원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죄악의 목록 1호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시기와 질투라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가 찾아오면 악한 사탄 마귀가 악령이 나에게 지금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지금 침투하고 있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기도로 시기 질투를 대적하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말씀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